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목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그 은상을 줄 때 세군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 하고 자기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는 주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이걸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주께 범죄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실들을 쭉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죠.
4절 말씀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는데 이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섭리하신 초자연적 역사임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제중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될 때 바울이 여기서 멈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제 폭풍이 칠 때이기 때문에 그만 가야지 가면 위험하다라고 선원들을 말리게 되죠. 하지만 선원들은 조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어서 무리하게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있는 곳으로서 제중해를 자주 왕래하는 선원들은 이때가 되면 이게 태풍이 부는구나라고 예견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제 피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선원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 광풍이 주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만 주님은 종종 바람과 폭풍을 하나님 당신의 사역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 7절과 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 불, 오박, 눈, 안개만이 아니라 광풍도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풍이 흉폭하게 몰아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광풍조차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광풍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풍은 나쁜 건데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능력을 쓰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풍이 와서 다 죽을 지경이 되게 되죠. 하지만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풍을 주시는 것이고 좀 넓게 보면 느느웨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광풍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광풍이 임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고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요? 느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광풍을 주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장 보이는 험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신 주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뢰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당장 딱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배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잘 보죠. 채색 옷을 입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삶이 온전치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벗기고 싶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애굽의 객이 됐다가 나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부는 겁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드발 장군 집에 가죠. 유명수 감옥 가죠. 점점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깊이 내려가지만 지금 누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요셉은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건가요? 바로 앞에 서야죠. 점점 가까워지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광풍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가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편합니다. 고백함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평안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기에 두려워하죠. 5절 말씀 보시면 사공들이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선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을 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진 것이 사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갑작스럽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막 공포심을 가져와서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보통 그런 반응 보이죠. 두려움이 보통 보이는 반응인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다 보니 절박함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며 자기 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시죠. 평상시 이제 미신이 마련했던 그런 바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지켜줄 거다라고 믿는 우상을 향해서 간구한 것이 신의 이름 부른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실력이 있어도 진짜 큰 위기가 오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공들이 부른 신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았죠? 이 광풍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TV를 보면 20철 되면 절이 참 바빠지죠. 20절 되면 아직까지 절에 가가지고 막 비난이다 하지 않습니까? 땀 뻔뻔 흘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보면 참 안 돼서요. 야, 이거 1000번 이렇다 했다 하면 땀 뻘뻘 흘릴 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땀 뻘뻘 흘릴 것이고 무릎도 아플 건데 해봐야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갖다 바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니 참 헛되다 싶은 겁니다. 한편 그게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주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소위 말해 종교적인 씨앗을 심어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공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 찾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를 보통 설명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런 겁니다. 광풍이 막 부니까 뭐 무서워요. 신을 찾아야지. 신을 찾는 것이 일반 계시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분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알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알게 되죠.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합니까?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게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자만 특별 계시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죠.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리는 겁니다. 뭐 상품들, 팔 물건들, 항해에 필요한 것들도 싹 다 갖다 버리죠. 이건 그만큼 힘겨운 상황이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죠. 신께 부르죠. 물건 버리면 사투를 벌이죠. 근데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본 사람을 한 명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지금 배 아래에서 지금 뭐 합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배 위는 난리입니다. 살겠다고. 근데 요나 밑창에서부터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안한 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것이 요나의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영적 나병이라고 하면 감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날리고 각각 신의 이름 부르고 있다면 요나도 마찬가지로 주께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하지 못합니다. 영적 나병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고 어리석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 연관 접으면 이런 거죠. 주께서 요나한테 말씀을 주시죠. 느니웨 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걸어가다 보면 등과 빛이 있지만 그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니웨가 했지만 정반대 다시스로 가다 보니 말씀을 떠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과 등이 사라져 버리고 많이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난리지만 요나만큼은 지금 어리석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어둠에 빠져들게 되면 이방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 말씀, 뭐 선장이 요나를 막 깨워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직업이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지금 배가 막 깨질 상황이면 바울처럼 등장해서 말씀을 주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든가 뭔가 했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으니 선장이 와서 왜 자고 있냐? 이럴 때 영적으로 왜 죽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즉, 뭐 하라는 겁니까? 요나한테.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니, 구할 텐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 선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해보니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적 존재가 개입한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막 신께 구하는 건데, 저 요나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구하지 않아. 지금 요나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했지만 요나의 직업은 궁중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옆에서 말씀을 준 게 그의 궁정 선지자입니다. 궁정 선지자라고 하면 명성도 있죠. 이름도 있겠죠. 왕 옆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딱 까보니까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해서 상황 파악도 못하죠. 잠만 자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거부하니 깊은 잠 빠져서 이방인한테 아니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책망 듣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 깊은 잠에 빠지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듣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성도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향해서 아니 교회가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왜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지? 지금 왜 그러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토요일 어떤 손님이 와서 얘기하다가도 그런 마음 먹는데 참 어려울 때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정부가 교회를 좀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 압수수색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핸드폰들을 다 이거 가져가 가지고 전부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검사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어저께 했지만 뭐 선교비 지출함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걸기도 하고 벌써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로는 뭐 교회 파괴법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막 힘들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잠깐만 화살을 돌리지만 한편 우리를 볼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 한편은 교회를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알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라 했었을 때 누가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목사일까요? 평신도일까요? 목사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됐구나 하고 새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잘 차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큰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능하신 분이시는 겁니다. 근데 권능을 쓰실 때 목적이 분명히 선하시다는 겁니다. 광풍은 무서운 거지만 그 배후는 요나의 회복과 느느웨 구원과 같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광풍 불 때가 있습니다. 광풍은 참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뒤에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서 사자가 새끼를 옮기죠. 어떻게 옮기나요? 사자 호랑이가 새끼를 어떻게 옮기죠? 물어서 옮기는 겁니다. 야, 이빨 없는 무섭나요? 그 이빨로 꽉 물면요, 우린 죽어요. 근데 새끼 옮길 때는요, 부드럽게 옮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나운 짐승 같아 보이지만 부드럽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풍은 무서운 거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부드럽게 일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에 잘 서십시오. 말씀에 안 서면 요나와 같이 껍데기에 불과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한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중심에 서서 세상에서부터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할 수 있고 세상에게 빛과 소금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붑니다. 겉으로는 참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그 배후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죽이기 위한 광풍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한 광풍이며 느니웨를 구원케 위한 광풍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삶 가운데 광풍이 불 때가 있는데 광풍 자체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광풍 배후에서 부드럽게 자비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 바라보며 광풍으로 인해서 그래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과 신뢰의 마음 가운데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찬양 고백 중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셔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요나가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날립니다. 나라가 날리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 식어버린 영적 나병에 빠진 요나와 같은 모습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듣는 부끄러움 당한 요나가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선결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셔서 교회 본래의 모습을 잘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찾으면 됩니다. 더 순결한 예배와 더 정결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이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마음이 세워졌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기도해라, 더 회개하라 주는 상황이 오니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은 주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간섭하여 되시는 것이 오니 도와주시되 특별히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지상 명령 방해하는 아버지 이 땅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개정돼서 복음 전파 사명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를 찾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오니 새벽에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고 열심히 찾고 구해서 상 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함 가운데 무장되어 땅끝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정부 안에 국회 안에 주를 안다, 주를 믿어, 나 교회가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세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말미암아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기쁨의 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아 주 함께 걷게 해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